십계명 중 5번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가장 먼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 보면 부모 공경하는 것보다 부부 관계가 먼저 언급되고 있죠. 가정에서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부모에게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의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잘 가르치라는 말씀 이전에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실천되지 않는 자녀 교육이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공경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역할 수 없는 큰 권위를 가진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누구나 다 무서운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만일 부모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그 죄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아이가 착한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 아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흐트러지는 것이 자녀의 모습이죠. 우리는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므로 그 외에 올바른 인간관계는 무시해도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가 어떻게 너희 같은 인간에게 머리를 숙일 수 있느냐? 이건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광신자가 되어서 사람도 몰라보는 것으로 오해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인간의 도리를 오히려 불신자보다 더 잘 해야 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더 깊은 사랑으로 공경해야 합니다. 신앙이 깊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약속도 잘 지키고 아름다운 인격도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어렸을 적에는 부모 없이는 못 살았죠. 잠깐만 엄마가 안 보여도 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엄마 손을 붙잡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엄마는 작아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방 한 구석에 처박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의 위치를 본래 자리로 회복시켜드리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성공한 위대한 인물들은 자신의 어머니를 인정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영국의 웨스턴 처칠은 그의 인기가 절정에 도달했을 때 런던의 한 신문이 처칠 수상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가르쳐준 선생님들을 조사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습니다. 이 신문을 읽고 나서 처칠은 이런 메모를 신문사에 보냈답니다. 당신의 신문사의 조사에서 나의 가장 중요한 스승 한 분이 빠졌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어머니라고 했답니다. 위대한 성공자들은 모두 어머니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공로를 잊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실수가 많아집니다. 때로는 어린아이 같아지기도 하고 노여움을 잘 타기도 하고 엉뚱한 말로 고집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부모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이후에 보면 고르반이라는 말씀이 소개가 되죠. 이런 얘기입니다. 부모님에게 미안합니다. 부모님, 저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 다 드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한다고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릴 것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을 핑계 삼아서 마땅히 부모에게 해야 될 것을 핑계 삼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전통 때문에 말씀을 폐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것도 전통이었죠.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모에게 하기 싫으면 고르반 그리고 그 의무를 피해가는 겁니다. 그러면 부모는 하나님 앞에 다 했으니 내가 아무리 부모일지라도 할 수 없지. 그리고 도움을 청하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서야 합니다. 이런 고르반 전통을 이용해서 부모를 섬겨야 되는 그 일을 피해가는 이런 잘못된 자녀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할 때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이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었다는 것이 고마워서 그렇게 하라는 차원의 효도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부모님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모님은 나를 기를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다른 자식보다 객관적으로 더 예쁘고 잘나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한 것과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신 분이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알죠. 참으시는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끝까지 기대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처음부터 용서하기로 작정하시고 채찍을 드시는 하나님, 도저히 그 끝을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주는 거울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나를 돌보는 분으로 부모님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자의 효도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더 넓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나에게 하실 말씀을 부모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내게 교훈하고 책망할 때 주님의 음성을 듣듯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말하고 있을지라도, 비록 그럴지라도 그 부모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신앙적인 부분에 대하여 입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 할지라도 부모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떠나갑니다. 부모도 언젠가 떠나갈 겁니다. 한 번 가신 부모는 불러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우리는 그의 남은 생에 효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이제 그런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죠. 부모 공경은 곧 성령 충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